9월 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중에 2절, 3절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오늘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속죄제 하면 이 죄를 사함받는 제사라고 해서 번제하고 이렇게 또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이 속죄하다 할 때 죄를 속한다 하는 하다트, 죄라는 말은 깨끗하게 하다 하는 하타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속죄죄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제사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제사장이든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죄가 있어서 이렇게 자기가 행동이나 자기 자신이나 또 자기가 거하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이렇게 정결하지 못하게 했을 때에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정결한 곳으로 만드는가, 또 만들어 가며 하나님과 이렇게 믿음 생활 안에 머물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정해진 말씀이죠. 속죄제는 개인의 제사함을 넘어 하나님이 그 부정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곳을 어떻게, 특히 성소를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믿음 생활 또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구별해서 속죄제를 정결제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정결제를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제사장이 범죄하여 허물이 되었으면, 이런 것처럼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정을 초래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죄가 있으면 부정한 것이죠.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지 못할 정도로 더럽게 되고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그 말씀을 어기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체가 이미 죄로 빠져들어가는 상황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체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그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첫 번째 비결이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 말씀이 없는 공동체, 부정한 공동체, 말씀이 없는 신앙 공동체는 거룩하지 못한 공동체,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허물이라 할지라도 그 부정함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겠죠. 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지은 허물이나 죄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결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 하나님이 머무시는 임재하시는 곳을 다시 회복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죠. 그래서 이 정결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이라도, 그런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죄사함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죠. 오늘 정결제, 속죄제와 관련해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린다. 계속해서 그 다음 4장의 내용이 길어지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 제물을 달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이 허물을 범하였으면 이렇게 송아지, 소를 드리고, 회중이 또 계명 중에 부지 중에 범하면 허물이 있으면 또 수송아지를 드리고, 또 회중의 장로들이 했으면 또 무엇을 드리고, 족장이 했으면 또 수염소를 드리고, 평민이 했으면 이런 제물을 드려라. 잘 보시면 그 제물의 무게가 다르죠. 그 부담이 다르죠. 이렇게 책임이 막중할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을 때 더 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제물의 가치가 높은 것을 드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임 맡은 것이 무거운 자리면, 하는 일이 막중한 자리면 그만큼 따르는 의무, 책임 이런 것이 크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릴 때에도 직분에 따라, 하는 일에 따라 책임을 달리 묻는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일에 따라 책임을 달리 묻고 중한 책임을 더 무겁게 묻는 지도자일수록 정결에 대한 책임을 지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나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일수록, 책임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권한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주어지는 책무도 달라지는 거죠. 자기 존재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죠. 마치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것입니다. 귀족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앞장서는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행동을 무겁게 여길 수 있어야 되죠. 자기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직분 맡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같은 잘못이라도 책임이 훨씬 무겁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결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묻겠지요. 그래서 오늘 정결제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믿음 생활은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순결을 지키고 계명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가는 사람들, 자기 이름에 맞게, 맡은 책무에 맞게, 또 권한에 맞게, 주신 은사에 맞게 책임을 더 가중하게 무겁게 인식하고 소홀히 교만하지 않고 가볍게 처신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결제가 우리 공동체를, 우리 처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우리의 예배 처소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으로 이렇게 회복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제를 통해서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와 허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제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이름 값에 따라
더 무거운 책임을 지며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큰 무거운 책임을 묻는 그런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가볍게 보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사회를 책임지고 인도해가는 지도자의 책무를 주셨다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파수꾼이 소금과 빛이라는 존재를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 속에 얼마나 귀하고 무게감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이 귀한 보배 같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